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는데 태풍이 안타깝게도 중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제발 태풍 하나라도 우리나라 왔으면 시원하게 될 텐데 태풍도 비켜가는 이 무더위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여러 세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범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항상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심판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곳에는 자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다 물의 수장을 시키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이 땅은 이제 물이 아니라 불러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자 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분명히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심판자도 우리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아니고 사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네.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대에 그렇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죄가 심이 많아서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 세상이 죄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사람들을 집어삼켰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사람을 죽이는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한 사건을 저지르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금에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런 뉴스가 떠 있더라고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방에 침대를 아버지가 그냥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너무 오래되고 안 좋아서 새 것으로 바꿨어요. 근데 아들은 화가 난 거예요. 자기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 침대를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말리면서 들어가지 말아라. 근데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들어갔을 때 아들이 이 둥기고 아버지를 내리치고 또 말리는 누나도 내리치고 해서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악합니까? 과거가 더 악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더 악합니까? 과거가 더 악합니까? 지금이나 과거나 죄는 똑같죠. 더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보다 더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또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그 봉고차 안에서 그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4살짜리가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2년 전에 있었는데 그 일을 금세 잃어버리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 어린이집에서 낮잠 안 잔다고 아이를 목졸라서 죽여버려요. 그런 일들이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전부터,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 때부터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지고 사단 마귀를 자기 아비로 착각하고 거짓인 그 사단 그 마귀를 따라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포악해져 가고 점점 악해져만 가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세가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포악함들, 부패함들이 바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심히 후회하는 홍수 심판 전에 있었던 일이죠. 오늘날도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그 성경책 4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떠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제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하리라 라고 했을 때 노아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노아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노아가 완전하고 의인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 뜨거운 햇빛을 태양을 탁 뚫고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노아의 이야기를 쭉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나 이성과 경험으로 이야기합니다. 홍수의 사건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 땅에 공룡이 있었다고 해요? 없었다고 해요? 공룡이 있었는데 공룡이 어느 순간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서 그것을 답을 찾으려고 해요? 과학에서.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노아의 이야기에 그 답이 있어요. 언제 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 내리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물과 깊은 샘을 다 터뜨려서 이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물이 다 물러갑니다. 물이 다 물러갔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노아 때에 더위와 추위가 있을 것이다. 그전에는 그러한 기후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으니 파충류는 추위에 약해요. 그래 당연히 멸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 안에 이해가 될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밖에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지구를 물로써 다 덮는데 그게 어떻게 상식으로 이해가 가냐고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며칠 전에 2주 전인가요? 일본에 1m가 넘게 비가 왔다고 그랬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40일 동안을 비를 출청 내려버리니까 이 세상이 잠겨버리는 거죠. 비만 내렸습니까? 샘이 터지고 위에 있는 물까지 콱 쏟아지니까 이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상식으로 믿지 마시고 우리의 이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네? 120년. 120년의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주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가슴에 닿지 않습니까?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바다에다 짓지 않고 산 꼭대기에 120년을 지었다.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속에 뭐가 와야 돼. 확 뭐가 꽂혀야 되는데 꽂히십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길이만 155m예요. 높이는 18m 정도 되고요. 너비가 한 25m가 돼요. 3층 높이로 그 배를 120년 동안 지었다. 요즘에 이제 여기저기에서 노아의 방주의 실제의 크기를 지어놓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의 크기. 돈도 많이 들여서 뭐 한 3년에서 5년 안에 뚝딱 하고 그 크기를 만들어내죠. 근데 현대의 노아의 방주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뭐 인형도 만들어서 해야지, 전기 시설도 해야 되지. 근데 노아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오직 그냥 배만 만들면 되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120년 동안 만들 것을 하나님이 조금만 노아에게 돈도 많이 주시고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주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100명이고 1000명이고. 그러면 산꼭대기에 짓는 그 방주는 쉽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120년 동안 왜 지어요? 한 3, 4년, 5년만 딱 고생하고 방주 딱 지어놓고 자기가 또 그냥 탁 들어가면 되는데 왜 120년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빨리 짓는 게 나아요? 오래 짓는 게 나아요? 예? 아유, 후딱 지고 그냥 하나님 보기 싫으니까 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 가정들만 그냥 편안하게 방주에 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노아야, 방주를 지을 때 나를 위해 짓지 말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20년 동안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렇게 예배하고 너를 위하여 나를 섬기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하다가 죽었어요. 하다가 죽었어요. 반도 못 만들어. 네? 근데 그 당시에나 되니까 120년을 짓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네? 그런데요, 보세요. 120년 동안을 지으면서 노아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일을 중단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방주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방주만 만드는데 120년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한평생 사는데 몇 년이나 사세요? 근데 그 한평생을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살잖아요. 밥 먹고 살려고. 그런데 노아는 밥 먹고 사는 것을 포기했다니까요. 포기하고 방주를 지었어요. 8명이나 되는 가족들도 방주 짓는데 전 식구들이 방주만 지었다고요. 그런데 120년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러면 노아를 1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을까? 노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누구를 위한 거였다고요? 노아를 위한 거였어요. 노아를 위해서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방주를 그대로 지었다고요. 그래서 노아는 아까 말했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 짓는 것에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가 세상의 일들을 포기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방주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공급해 주었다. 또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에서 농사 짓는 것도 포기해야 됐어요. 목축업 하는 것도 다 포기해야 됐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답이 나오잖아요. 답.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미친 사람. 응? 미쳤어요. 아니 배를 갖다가 바다에다가 해서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야 되는데 산에 짓고 있으니 미친 사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산에다 배 하나 만들어라 하면 만들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신이 온전한데 어떻게 산에다 배를 혹시 바다에다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산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산은 안 됩니다. 산 중독도 안 되고요. 그냥 바다에다가 만들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노아는 산에 지으라고 하니까 예, 산에 내가 배를 짓겠습니다. 산에 배를 지었어요. 세상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을 묻죠. 야 노아야, 그럴 시간 있으면 그 좋은 솜씨를 가지고 바다에서 배를 만들면 너희 재벌된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의 상식 밖에 있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120년이 흘렀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은 노아만 기다려주셨겠어요? 아니에요. 120년 동안 배를 산 꼭대기에 짓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또 할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지으면 안 될까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배를 짓는 일에 같이 동참했다면 그도 그를 위하여 방주 한켠에 자기 방을 마련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죄악이 그 지혜를 배우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귀에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선생을 많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지혜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상식 밖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쫓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홍수가 다 끝나고 기대 끝나고 포도원을 해서 포도밭을 다 하면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냥 벌려서 옷을 다 벗고 할아버지가 벌려서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 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것을 딱 보고 그냥 가서 아버지 옷을 딱 덮어주면 끝날 일인데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형들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 다른 두 아들은 뒷걸음질 해가지고 옷으로 글쎄요, 여기 이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저주를 했겠어요? 아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이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 불평을 얼마나 했겠어요? 아니 남들이 다 욕해요. 아버지 제발 좀 그만해요. 어? 나도 집을 나가고 싶지만 아버지 그냥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아버지를 도왔다. 120년 동안 몇 번 집을 뛰쳐났다. 왔다 갔다 했겠어요. 이 함이라는 아이가. 그러니까 함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지만 어떤 아이들은 잘 자라요. 에? 또 어떤 아이들은 어때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 짜증도 많고. 그럼 어떤 아이가 더 이뻐요? 다 이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노아가 괜히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결, 복의 비결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아는 인생에 어리석은 자의 길을 택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 놓은 것. 그것도 만약에 이루었다면 그 이루어 놓은 것이 영원토록 갑니까? 금방 끝납니까? 금방 끝나는 거예요. 뽀빠이 아저씨 알죠? 뽀빠이 아저씨. 뽀빠이 아저씨 나이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 어제 죽은 재벌은 오늘 우리가 먹는 라면을 먹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또 요즘에는 100살 먹은 사람이 금방 이제 10,000명이 다 된다고 합니다. 10,000명. 저 전라도에서 오래 사신 107세 잡수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분한테 얘기를 해요. 107년 동안 살면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내일 뒀더니 다 뒤지더라. 107년 동안 사시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내뒀더니 알아서 죽더라. 그게 답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냥 내비둬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자기를 미쳤다고 하는 놈들, 조조하는 놈들, 괜히 시비 거는 놈들, 돌멩이를 던진 놈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120년을 다 끝내고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그냥 방주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혜가 어디 있냐? 지혜가 무엇이냐? 어리석은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들려주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세상 사람들의 최후를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믿었기에 그들에게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120년 동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다려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도 여지껏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방주를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참으면 이제 곧 때가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중에 참여할 그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